우리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또 봐봐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예요. 여기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말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어떤 귀절이, 그러니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절수가 있다면 어디 있어요? 뭐 다 중요하지만 한 귀절을 찾으세요. 그러면 어디를 찾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1절부터 8절까지에 어떤 거를 찾겠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절수는 3절입니다. 3절이요. 왜 3절을 이렇게 저는 핵심으로 잡을까요? 3절을? 3절에 여기 보니까 이 과부가 간청하게 되는, 그 간절히 원하는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는, 그렇게 막 그 과부가 번거롭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하여튼 고통을 준 거예요. 이게 번거롭다는 말은 코포스라는 말이고 파레코라는 말입니다. 포커스, 파레코. 이게 번거롭게란 말이에요. 계속 옆에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 사람들 있죠. 왜? 얘기하면 알았어, 해줄게. 그런데 계속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보통 뭐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뭐 들어주게 돼 있죠. 그렇게 번거롭게 하면. 그 번거로운 거예요. 그게 계속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번거롭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풀어준다는 말이요,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to make라는 단어고요, to do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오라는 단어가요. 이 말은 만들어낸다, 제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한 갖게 해주지 않겠느냐는 말이 아닙니다. 그 원한이 있으면 그것을 좀 제조해서 다시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여기 그 18장 8절에 보면요,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말이 있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피스티스입니다. 믿음. 여러분이 잘 알죠? 이 믿음이라는 게 피스티스라는 말은 페이도에서 온 말인데, 이게 내적 확신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한번 있었다 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그 자체, 그 꾸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피스티스예요. 꾸준함. 그러니까 믿음은 한번 여러분이 가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애굽에서 믿음을 가졌는데 광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변함이 없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꾼이었을 때 그 믿음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발휘했고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보였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이라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자기가 나이가 먹었어도 힘이 장사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그런 거죠. 마음이 그런 건데, 힘이 장사라고 하면서 어느 땅을 달라고 그래요?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헤브론이라는 그 산지를. 거기에 거인들이 살았거든요. 거인들이 사는데 자기한테 달라는 그 땅을 자기가 가서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헤브론을. 그러니까 헤브론이 굉장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장소가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장소예요. 그거를 이 갈렙이, 아브라함의, 그 유대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의 자손 중에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중간에 끼어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마치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는 원래 에브라임 집하고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도 그렇고요. 모세는 레위인이고요.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 족보가 불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중간에 끼어들어온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가가지고 세상에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그 장소를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을. 그 뭘로 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뭘로 달라고 한 거예요?
말로 달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이렇게 가졌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에까지 계속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스테스라고 하는, 이 페이도. 이게,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그 믿음. 근데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 할 때 이게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할 때요,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면 찾겠느냐라는 말입니다. To find. 이걸 찾을 수 있겠나?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나? 그런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찾을 수 있겠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 진짜 믿음을 소유하셔야 하는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변함없는 그 꾸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사람, 찾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찾을 수 있겠냐, 발견할 수 있겠냐 하는 얘기인데, 그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찾는다고 하지, 뭐 많으면 찾겠어요? 만약에 수천 명이 막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 아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막 내 아들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찾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찾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수천 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뭐 수천 명이 다 그 아들이면 뭐하러 찾아요? 다 아들인데. 여기서 찾는다는 그것은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적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적다. 여기서 과부가 재판장한테 옆에서 계속 간청한 게 있어요. 아주 괴롭힌 거죠. 막 고통,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오죽 상처를 줬으면 이 재판장이 알았다 그냥 막 번거로워가지고 알았다 내가 그냥 맨날 너 나 괴롭히게 하니까 아주 그냥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이라는 재판장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들어주죠. 간청하면. 예. 그의 간청함을 반드시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게 뭘 간청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서 뭐를 간청하느냐가 여기 나오는데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떤 게, 어느 기절이 가장 핵심이라고요? 3절에 핵심이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3절에 왜 내가 핵심이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보면 3절이 왜 핵심이냐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원수가 누군지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잖아요. 원수가 누군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과부가 지금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얘기예요.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 원수 때문에 좀 막 괴롭습니다. 막 재판장한테 막 이렇게 간구하는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제 불의한 재판장도 다 이제 하나님이 그거 간청하는 사람에게 그거 다 해주지 않겠냐? 진짜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로 하는 거니까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로 전달해 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원수가 누군지 설명을 했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해 주는 거니까. 예수님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 원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만 알고 있는 그 원수가 있을 거란. 근데 예수님만 알고 있는 원수면 지금 우리 이것을 써놓고 우리 그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에게, 청취자들이나 독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원수 그러면 누가 원수인지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원수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그게 누군지 알아야 그 원수에 대한 간청함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수라는 단어만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냐면 안티디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안티디코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티라는 거 아시죠? 반대하는 거, 대신, 대치하는 겁니다.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고 대치하는 겁니다. 안티라고 하는 거예요. 안티가 여러분 안티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무조건 안티하면 나쁜 거 아니에요. 안티가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오른손에 안티가 어딘가요? 왼손이에요. 왼손에 안티가 오른손이에요. 이게 안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의 안티가 땅이고요, 땅의 안티가 하늘인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반대편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안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볼 때 사탄 그러면 무조건 나쁘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사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반대편,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대적이니까 이것도 반대에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왼손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늘에는 땅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땅에서는 하늘에 있는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있는 거를 사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과 사람이 있을 때, 짐승과 사람이면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사람과 짐승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안티란 말이에요. 서로 안티, 서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죠? 이쪽 짐승이 볼 때는 사람이 사탄인 거고요, 사람이 볼 때는 짐승이 사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적자, 서로 반대, 이렇게 안티디코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디코스라는 이 단어가 디케라고 하는 데서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공의로운, 옳은, 의로운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처벌, 심판, 보인다, 이런 것에서 나온 그것의 반대, 옳은, 공의로운 것의 반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의로운 것에, 의로운 것의 반대라고 쓴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한을 풀어달라 그랬어요. 원한을 풀어달라. 에크디케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변호해달라는 얘기고요, 복수해달라는 얘기고요, 보복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요. 에크디케샤, 변호, 복수, 에크디코스, 에크라는 말하고 디케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심판, 처벌해 주는 것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거기로부터 나오게, 그 심판으로부터, 옳은 공의로부터 나오게, 이런 얘기거든요. 자주 가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주 간다는 말이 이게 엘코마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와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요, 보세요. 여기서 원수가 누군지도 써놓지 않고 원수라는 단어만 이런 얘기로 써놓고요, 그 원수라는 단어에 뭔가 핵심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수가 누군지라고 써놨으면 우리가 알 텐데, 원수가 누군지를 써놓지 않고 원수라는 단어에다가 핵심을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자, 원수라는 건 뭐라고요? 반대편에 있는 거, 마주 서 있는 거, 그렇죠? 마주 서 있는 거, 반대편에 있는 거,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공의로운 것에서 반대편, 대신하여 있는 거, 이게 원수다. 그런 원수를 최고의 대적자, 다시 말하면 사탄과 같은 그런 원수예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해결해달라고, 풀어달라고, 그런 원한 풀어달라고, 복수해달라고, 벌해달라고, 그거를 이거를 좀 보복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줍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원수가 나니까. 과거에 지금 원수를,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나를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안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반대편이 있다는 거예요. 과부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자기 안에 적군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의 반대편에 서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원수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자기예요. 자기
자기의 원한을, 다시 말하면 나의 원수를, 다시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보복해 주십시오. 나를 복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파괴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편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도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런 간구하는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은 누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다 누가 우리에게 주셔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뭐하러 구해요? 내가 하면 되지. 그렇죠? 내가 오늘 물을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물이 없는 나라면 물을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물이 있는 나라는 물을 그냥 내가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구하지 않아도 그냥 마실 수 있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왕국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죽여주십시오. 또 다른 나를 보복해 주셔서 복수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기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